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 복 중에 가장 큰 복은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것이 가장 큰 은혜요, 가장 큰 복인 줄로 믿는데, 오늘 제목이 주님의 희생이라는 제목이에요. 주님이 왜, 누구 때문에 그 엄청난 희생을 당하셨는가, 이걸 깨닫는 것이 은혜고, 깨달음 속에 우리가 바로 서는 것이 큰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희생이란 헬란말로 스파기온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는 도살이라는 뜻이에요. 짐승을 잡아 죽인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용서하시기 전에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의 죄를 위해서 제물을,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제물로 바쳐진 그 짐승에게 인간의 죄를 전가하여 그 동물을 잡아서 각을 떠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죄로 인해 인간이 죽어야 했지만 인간을 대신해서 죄 없는 짐승이 대신 제물로 바쳐져서 죽은 것이에요. 이때 바쳐진 제물이 바로 희생 제물입니다. 이 제물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인간은 죽어야만 합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이기 때문에 인간은 죽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 대신에 희생의 제물을 받으시고 그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놀라운 사실이, 놀라운 은혜지요. 희생이 있는 곳에는 이렇게 아주 놀라운 열매가 또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앞에 몇 날을 앞두시고 이런 중요한 말씀을 하는 요한복음 12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말씀은 아주 가슴 깊은 의미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한 알의 밀이 죽는다는 것은 희생된다는 것이고,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많은 생명의 열매를 맺는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땅에 떨어져 죽는 그 한 알이 바로 밀이 예수님 자신을 의미하고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땅에 떨어진 한 알 밀알처럼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온 인류가 구원을 얻게 되어지고 생명을 얻게 된다는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이 없었다면 우리는 영원히 저주받은 인생으로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지 못한 채 어둠의 자식으로, 사망의 자식으로, 영원한 멸망의 자식으로 영원히 죽는 지옥 형벌을 면치 못할 우리들이었는데, 그래도 예수님의 그 죽음은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마귀와 죄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예수의 그 죽으심이 없었다면 우리는 구원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돈으로도 안 되고, 인물로도 안 되고, 지식으로 의갖고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는 더더군다나 없고, 생명의 자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이 바로 종료주일입니다. 오늘부터 주님의 고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날이에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 모든 인류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십니다. 스스로 그 길을, 고난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걷고 가시는 거예요. 영광을 받으시려고 가는 것이 아니고 바로 십자가에 달려 희생 제물이 되셔서 피 흘려 죽으시려고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시려고 그 길을 가고 계신 거예요. 희생의 유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이 시간 몇 가지 유형을 먼저 살펴보고 아울러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을 통한 그 은혜, 그 사랑, 그 놀라운 감동으로 충만해지는 시간 되어져서 종료주일을 좀 더 의미 있게, 그리고 이 고난 주간을 뜻있게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삶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어머니의 희생이 있어요.
인간사에서 가장 큰 사랑은 당연히 어머니의 사랑이. 자식을 위해 망설임 없이 대신 죽을 수 있는 분이 누구냐? 우리 사랑하는 어머니예요. 어머니의 사랑과 헌신으로 우리는 생명을 얻었고 생명을 이어올 수 있었고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머니의 사랑과 희생을 결코 잊지 말고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주후 4세기와 5세기에 걸쳐서 살았던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의 어머니는 모니카라는 어머니였어요. 어거스틴은 북아프리카 휘포라는 곳에서 멀지 않은 다가스데라는 작은 촌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신앙이 전혀 없고 오히려 방탕한 사람이었으나 그 어머니 모니카는 믿음이 아주 독실하고 청명하고 애정이 깊은 그런 경건한 어머니였어요. 어거스틴은 머리가 아주 좋고 청명하고 재주가 많아서 어려서부터 매우 공부를 잘했습니다. 이 학교 저 학교로 옮겨갈 때마다 공부 잘하는 수재였습니다. 얼마 되지 않아서 당시 젊은 사람들이 공부하던 수사학, 철학, 문학 모든 학문을 다 배워서 사람들의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는 수사학 선생으로 여러 곳에서 높은 학문적 기반을 닦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적으로 말하면 어거스틴은 방탕한 그 기질을 그만 아버지에게 물려받았어요. 재주는 있고 공부는 잘해서 다른 사람들 가르치고 있지만 그 행실은 매우 방탕한 삶을 살았어요. 또한 그의 어머니가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권면했지만 예수는 믿지를 않았고 오히려 그때 이단인 마녀교를 따라다니면서 어머니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던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30살이 될 때까지 방탕한 생활을 했지요. 어머니는 계속해서 그 아들이 회개하고 예수님 앞에 나오게 해달라고 눈물로 기도했지만 아직 응답은 보이지 않았어요. 어거스틴이 30 남짓해서 이렇게 그는 스스로 생각해 북아프리카 작은 도시에서 있을 것이 아니고 로마로 가서 내 이름을 더 드러내고 크게 활약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로마를 향하여 가려고 합니다. 그때 모든 젊은 사람들이 흔히 갖는 꿈이었어요. 그러나 어머니 모니카는 그것이 늘 달갑지 않은 거예요. 지금 어머니 눈앞에서도 늘 실수하고 방탕하는 저 아들이 그 호화롭고 죄악이 많은 로마 큰 도시로 가서 어떤 깊은 죄에 빠질까? 그의 세상적인 성공이나 출세, 명예보다 그 죄악에 빠지는 것이 주님 앞에 죄지는 것이 너무나도 가슴 아파 로마로 가지 않게 해달라고 간절히 또 눈물로 기도했어요. 그런데도 기도의 응답은 없고 로마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 어머니 모니카는 마음이 너무너무 상해서 목사님을 찾아뵙고 면담을 했어요. 내가 아들을 위해서 지금까지 눈물로 기도했는데 제 기도가 부족했는가 봐요. 특별히 로마에 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종래 아들이 로마로 가니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상담을 했어요. 이 말씀을 듣고 있던 그 목사님은 그렇게 많은 기도를 받은 사람이 결코 죄 가운데 있을 수 없겠지요. 낙심하지 마시고 인내하며 더 기도하십시오 라고 위로와 격려의 말을 해줬어요. 모니카는 아들 혼자 보낸 것이 도저히 마음이 내키지 않아서 어머니가 로마로 따라가기로 마음먹었어요. 아들 하나 바로 잡아주려고. 로마에서도 얼마 있지 않고 밀란이라는 곳으로 또 옮겨갑니다. 어머니는 또 옮겨 다닐 때마다 글리 또 따라갔어요. 그런데 밀란이라는 그곳에서 당시 유명한 암브로스라는 목사 훌륭한 설교가가 있었어요. 어거스틴은 거기서 암브로스의 명성을 듣고 그의 설교를 들어보자 하는 마음으로 예배당을 처음 갔습니다. 암브로스의 설교와 그와 접촉을 통해서 어거스틴 마음이 예수님에게로 가까이 가게 되었어요. 마음이 조금씩 열리는 거예요. 어연 33세 때 밀란 한 교회에서 고요히 동산 속에 홀로 앉아 자연을 보고 있는데 어디서인지 들리는지 모르는지만 어린아이의 소리가 들리는데 가서 책을 읽어라,
가서 책을 읽어라. 이 소리가 귀에 들려오는 거예요. 그럼 벌떡 일어나 집으로 달려 들어가서 책장에 펴있는 책을 딱 보는데 성경책이 딱 눈에 띄는 거예요. 그 성경책을 딱 폈는데 로마서 13장 1절로 14절. 낮에와 같이 단정해가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라.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대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해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이 확 심겨진 거예요. 드디어 어머니의 희생의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순간이었어요. 결국 어거스틴은 그 이후 한 시대 가장 존경받는 성자로 그는 활동해서 성 어거스틴이 된 것인데, 많은 학자들은 사도 바울 이후 가장 위대한 성자가 어거스틴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큰 사랑과 희생을 베푸신 분이 누구냐? 내 어머니, 우리의 아버지. 이는 결코 잊지 말아야 될 거예요. 부모님의 희생이 없이는 지금 내가 존재할 수가 없고, 어머니 아버지의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 내가 있는 것이고, 이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 예배소 6장 1절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순종해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내가 잘 되고 장수하리라. 부모님의 그 희생을 잊지 않는 자가 이 땅에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을 받는 거예요. 부모를 무시하고 부모를 멸시하면 잘 되길 바라는가요? 절대로 잘 되면 그것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그때 충격은 더 커. 잘 공경하며 이 땅에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을 받는다. 약속 있는 하나님의 첫 계명으로 주신 말씀, 어머니의 희생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사회는 의인들의 희생도 있어요. 우리 사회는 훈훈한 이야기가, 감동적인 이야기 참 많이 들려옵니다. 일식면도 없는 이웃이 곤경에 처했을 때 자신의 몸을 아끼지 않고 달려가 도움을 주는 분들도 많고요. 참으로 위험한 상황인데 마다하지 않고 이웃을 돕는 사람도 있고요. 안타깝게 이웃을 돕다가 본인의 목숨을 희생당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아름다운 세상이 될 수 있는 것은 그런 사회에 의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희생이 있기 때문에 사회가 이만큼 그나마 밝게 살아가는 거예요. 성경에도 아주 훌륭한 분이 소개되고 있지요. 누가복음 10장 25절로 37절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가 나와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나 거의 다 모든 것 다 강탈당하고 거반 죽을 지경이 됐는데, 이 죽어가는 사람을 목격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제사장도 있었고 레인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죽어가고 있는 사람을 목격했지만 피해갑니다. 도망치듯 피해갑니다. 제사장도 피해갔고 레인도 피해갔습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인에게 천시받던 가장 무시당하는 사마리아 사람이 죽어가는 사람을 목격한 거예요. 그가 강도 만난 사람을 생명을 구해주지요. 자신의 돈을 다 써가며 정성껏 구해줍니다. 사마리아 사람의 이런 희생이 한 사람의 소중한 생명을 소생시켰으니 이 사마리아인의 도움을 받고 살아온 그분의 가정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했겠어요. 이것이 희생이라는 겁니다. 그 희생으로 얻어지는 것이 너무 크고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의 사회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아름다운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혼자서 일어날 수 없는, 그래서 먹을 것을 먹을 수 없고 씻을 수 없는 그 분들을 돕는 분들이 많이 있고 돕는 곳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에 매달 혹은 매주 정해놓고 봉사로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방문하여 목욕을 시켜주기도 하고 먹을 것을 먹여주고 옷을 입혀주고 청소도 해주고 사랑의 희생을 베풉니다. 그들은 봉사하면서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누가 알아줘서 하는 것도 아니고 칭찬해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희생하며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시간이 남아돌아서 하는 것도 아니고 돈이 남아돌아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희생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어두운 면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강도들도 있고 강도 같은 기업들도 있고
강도 같은 정치가들도 많이 있지만 말없이 이름 없이 아름다운 헌신과 희생을 베푸는 분들이 이 사회를 더 밝게 만들고 살만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지. 이런 사회에 주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이 빛이 되고 향기가 될 수 있는 그 역할을 하기를 주님은 원하셔서 너는 세상의 빛이다, 너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희생도 있고 사회 의인들의 희생이 있지만 그들의 희생으로 사회 전체 또한 가족 전체, 가문 전체는 바꿀 수가 없어. 온전히 다 바꿀 수가 없어. 특히 인간의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아무도 없어. 아무리 의인이라 할지라도 자기의 죄 문제까지 해결할 수도 없는데 더더군다나 남의 죄는 해결할 수 없겠지. 그래서 바로 우리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오늘 예루살렘을 향하여 희생제물 되시려고 묵묵히 그 길을 걸으셨다는 사실이, 그러므로 마지막으로 이제 인류의 구원을 위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이 있다는 겁니다. 위에서 언급한 어머니의 사랑 고귀합니다. 이웃을 위한 의인들의 희생 대단합니다. 하지만 주님의 희생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의 그 희생은, 그 십자가의 죽으심은 저와 여러분은 물론이요, 우리 모두 더 나아가 인류의 죄를 다 담당하신 희생 제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 인류의 죄를 지시고 주님의 희생양이 되어 십자가에 처절하게 죽으셨습니다. 그런 말미암아 인간은 죄의 용서함을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어지고 천국 가게 된 것입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베푸시기 위해서 주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6절로 7절 그는,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여기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 자기를 더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되 영화로운 영광의 모습으로 잘 나가는 사람들의 그 판열에 서서 오신 것이 아니라 가장 낮고 천한, 가장 부족한 우리를 위해서 마구간에 태어나시고 자기를 또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여 십자가에 처절한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죽어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죄인들을 위하여, 아니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셨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된 그 자리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영광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살기 위해 태어났고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데 주님은 아예 죽기 위해서 오셨고 그는 죽어주셨습니다. 자기 죄가 아니라 바로 나,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죽기까지 하나님 아버지께 복종하시며 가시미 혈관을 쓰시고 창에 찔리시고 손발의 못을 박히시며 철저한 속죄 제물로 죽으셨습니다. 사흘 만에 죽음의 문을 깨뜨리고 부활하심으로 그분의 희생으로 그분의 피 흘림으로 죄 용서함 받고 그분의 부활로 우리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줄로 의심 없이 믿습니다. 땅에 떨어지는 한 알의 밀이 되신 예수님의 희생으로 저와 여러분과 온 인류가 죄에서 용서받고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물론 주님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이, 십자가의 피 흘리심이 나의 죄, 날 위한 죽으심으로 믿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는 다 구원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신학자는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의 그 피 한 방울이 전 인류의 죄를 대속하고도
남는다, 이런 말에서 맞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희생의 피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고 온 인류를 구원하도록 나무 믿는 엄청난 능력이었고 희생이었고 큰 공로였습니다. 넉넉히 구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께서 바로 나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인류를 구원하셨다는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잊지 말아야 됩니다.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을 의심 없이 믿고 감사하는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복되고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